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도 또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간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면 많이 바쁠 겁니다. 요즘 안 바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시절 현대인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직장, 2번 친구, 3번 공부, 4번 운동.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답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은 등록만 하고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조금 바빠지기 시작하면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하고 못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헬스장은요 믿음으로 다니는 곳입니다. 안 가도 다닐 거라고 믿으면서 끊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헬스보다 더 쉽게 끊는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정말 정신이 없어 살아요. 그런데 정말 바빠서 기도를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고 계신 건가요? 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예배 출석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평소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성도가 65에서 70%에 된대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매일 기도한다라는 응답률이 40% 이하로 감소하더래요. 특히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힘들수록 그리고 바쁠수록 기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국정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많이 바빴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이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놓고자 계략을 짭니다. 왕께 말을 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 차원에서 우리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하고 날짜를 지정해 놓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는 매일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겨냥한 함정이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를 묻는 선택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기도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들. 이분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좀 바뀝니다. 회사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믿음 때문에 자리도 위태로워졌고 신앙은 조용히 마음으로만 해라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잠시 포기하면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양보하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기도라는 것은 위기 때 꺼내서 쓰는 카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살아온 인생의 후, 즉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였고 사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귐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을 자주 보고 자주 말을 나누고 자주 마음을 여는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부부처럼,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마치 평생 살아온 그 가족처럼, 또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이 교제하는 관계를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 평생 품고 살아온 부모, 평생 함께했던 가족들, 이런 관계는요, 불편해진다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는 그런 관계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위기가 와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에게, 그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기도한 삶이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귐의 관계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상황이 나빠지면 멈춰도 되는 종교 활동적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관계적인 것인가? 다니엘의 행동이 말하는 것은 사자굴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내는 게, 그 관계를 끊는 게 더 무섭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철학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찾아와서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다니엘을 드러낸 사건일 뿐이다. 여러분, 휴대폰이 배터리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빨간색 경고등이 뜹니다. 뭐 해달라는 겁니까? 충전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충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급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통화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충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통 더 하다가 전화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죠. 그때 충전할 걸. 왜 내가 그때 충전하지 않았지?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기가 오면 기도부터 미루는 우리의 성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왜입니까? 기도하면 일이 늦어질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현실이 더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줄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니엘은 이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를 더 분명히 붙들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의 문제로 두고 있지만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기도를 정체성의 문제로 두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남을 때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를 피해 기도를 줄이지 않았고 문제 한가운데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를 줄였지만 다니엘은 도리어 살기 위해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이 다니엘의 인생을 끝내게 하지는 못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 또한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마음 굳게 먹고 드린 비상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는 그저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거는 감정이 폭발한 장면도 아니었고요. 신앙을 과시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신앙의 리듬,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의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급할 때 하는 행동보다 평소에 반복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앞에 섰고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섰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기 때 갑자기 생겨난 관계가 아닙니다.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도, 가족 관계도,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도 평소에 쌓인 시간, 평소에 쌓인 시간이 위기 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사귐은 사자굴 앞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의 결과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은 그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기에 그 사자굴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세워진 사귐의 표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긴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한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이 사탄의 기도의 입구에서 섰을 때 다음과 같이 사탄은 우리를 속여 발길을 돌리게 한다라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정신없이 바쁜데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이면 넌 더 이상 할 말도 없잖아.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하루 종일 졸려서 해롱해롱 할 거야.
전에도 그랬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잘하실 텐데 하나님이 뭘 모르신다고 그래. 다 아실 텐데. 기도해야지. 해야 말고 기도는 해야 돼. 그런데 언젠간 할 수 있을 거야. 기도하는 너는 얼마나 응답받고 얼마나 잘 살고 있냐? 기도? 야, 그거 스님도 하더라. 무당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더라. 샤머니즘이잖아. 여러분, 이런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쁘면 줄여도 되는 게 아니고 힘들면 미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막힐수록 더 붙들어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만 정리되면 기도해야지. 이 문제만 넘기고 나서 다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 말 인생을 조금 더 사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 그거 완전히 정리되는 날 없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인생의 계속된 시간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반자지 그걸 풀어가야 되는 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문제 때문에 기도를 미루면요, 기도는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뒤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응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당장에 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의 차이라는 거죠. 오래된 부부를 보면요,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꾸준히 한다고 하죠.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거, 밥상 앞에서 대화하고 말 없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안 하면 바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안 하면 서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딱 그런 거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당장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사자굴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책임은 더 많아졌고 짐은 더 무거워졌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기도라 하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더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상황이 나빠질수록, 몸이 지칠수록,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 기도는 줄여서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이고 생명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 다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잃은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직업일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사귐이 끊어졌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결국 자기 스스로의 자신 또한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회복하려고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탕진했죠. 돈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있어요. 아버지요. 이 한마디의 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걸음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시작하십니다. 사귐이 먼저 회복되니까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 먼저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의 사귐부터 회복하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자 방향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널 책임지시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탕자 또한 무너진 인생을 다 고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그저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온 것뿐입니다. 2026년 영적 성장,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2026년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더 잘해보겠다라는 다짐보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번 사귀어보겠다. 하나님과 한 번 더 가까이 지내보겠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포기하지 않는 귀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뒤로 미뤄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섭니다. 잘해보겠다는 결심보다 한 번 더 주님을 보고 한 번 더 주님의 곁에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모습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2026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